자에게 인사할 때는 멋있는 것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멋있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기막힌 은혜,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23번째 주일을 막을 내리고 다음 주가 되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대림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하셨을 때 성령님 기막힌 은혜가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하고 깨달을 때 기막힌 은혜가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이 시는 한번 딱 보면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가슴속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태주 시인이란 분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짤막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말씀이든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오래 보아야 돼요. 그러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풀꽃이 저기 있는 족꽃이에요. 저 꽃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물매화라는 꽃인데 야생화예요. 이 꽃은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느 날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저 꽃이 수천 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게 저 꽃인데 저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요, 꽃대가 작게는 30cm, 길게는 50cm, 60cm 꽃대를 쫙 피워 올려서 딱 하다 꽃을 피워요. 모진 풍상 비바람에도 태풍에도 저 꽃이 꺾여지지 않고 기막힌 향기를 내요. 그래서 저 풀꽃 물매화 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서 늘 저 꽃을 보러 가고 하나씩 해서 제 사무실에 놓아두기도 해요. 그래서 저 꽃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예쁜지, 오래도록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돼요. 그리고 이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시험 문제를 보면서 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고쳐 쓰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여기서 맛이라는 단어 티것을 시옷으로 고쳐 쓰기를 선생님은 원하고 문제를 냈는데 아주 자세히 오래 생각했던 초등학생 답이 이래요. 티것을 시옷으로 고치지 않고 헤헤,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지. 그런데 선생님은 저 답을 틀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시험 문제를 찬찬히 자세히 오래 보시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혼자 먹어야 될까요? 나눠 먹고 같이 먹어야 될까요?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문제를 낸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아이들의 심성을 어떻게 키우려고 저런 문제를 내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든지
사람을 볼 때든지 말씀을 볼 때 자세히 오래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막힌 은혜로 우리에게 큰 울림과 큰 기쁨과 큰 감격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기막힌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번역하고 풀어낼 때 참 깊은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인데 개역개정이 되기 전에는 개역성경이었어요. 개역성경일 때는 이 말씀 비유라는 말을 비사라 풀었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을 하면서 왜 비사라는 말을 비유로 풀었을까? 참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영적 복음서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내야 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비유라 했어요. 비유라는 말이 헬라 말이 파라볼레라는 말을 써서 파라, 곁에, 옆에, 볼레, 던지다. 옆에 툭 던져놓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 복음이든 무슨 말씀을 하면 모든 청중이나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만큼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이 하나도 없으세요. 여기서 비유라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숨겨진 말, 비사,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 말씀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격언, 잠언 그런 뜻이에요. 격언과 잠언,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은 모호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다시 한번 기막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이런 해석을 해놓았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호하게 숨겨지게 들려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청중들이 이게 뭔 말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내가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왜 너희에게 오셔야만 했고 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변호자가 되어주고 말 못할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는지를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이르면 알게 될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되고 깨닫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뭘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지?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하면 성령께서 활짝 말씀을 계시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막힌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 은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구나, 기막힌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막힌 은혜를 체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막힌 기회가 우리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회에 하나님이 말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저는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매일처럼 은혜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막힌 은혜, 성령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깨닫게 하심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26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과 무리들과 청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 그래서 궁금한 것, 하늘의 비밀이라든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들을 비유를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님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막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격해야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쭈을 수도 있어요. 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직접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우십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죽었다니까요. 두렵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막힌 길을 열어줄게. 그 길은 너희가 이제 내가 필요 없어. 내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막힌 일들을 다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면서 27절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너희가, 그 이유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기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걸 믿었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막힌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어떤 풍랑이, 모진 역경이 우리에게 불어와도 우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막힌 사진 하나를 보여줄 건데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시는가 하면 노인이 강을 건너면서 노를 젓고 가는데 저 손녀가 저 노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강을 무사히 건너면 저 손녀가 친구나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엄마, 아빠, 내가 할아버지를 태우고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왔잖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너 배 노 저어서 강 건너봤어? 나는 건너봤어. 내가 했어. 내가 직접 했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도 왔다.
그 당시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어주신 거예요. 그분을 사랑했다고요? 정말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그러니 어떻게 기막힌 은혜가 아닐 수 있겠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막힌 믿음에 대해서 정의 내리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 목사님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D.L. 카스네라는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 믿는다 하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믿어주신다, 그렇게 그러시면서 이 설명을 하나를 해줘요. 출애굽 상황 때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그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내릴 건데,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뛰어넘어서 그 집 안에 있는 장자의 목숨은 거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놨어요. 그리고 드디어 D-Day가 됐어요.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그때 어디선가 비명과 통곡 소리가 들려요. 내 아들이 죽었다. 내 맏아들이 죽었어. 장자가 죽었어. 어떡해. 애굽의 가정마다 비통의 절규가 터져나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집안 사정은 어땠을까요? 몇 년 전에 우리 포항 땅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의 에피소드가 참 많이 들렸어요. 여러분, 5점 몇이 되는 지진이 터졌을 때 여러분 상황은 어땠던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뭐 불안해하냐? 진도 7이 와도 다른 집 다 무너져도 우리 집은 안 무너져.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던 사람도 있었거니와 나 같은 사람 그랬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라. 도망가. 무슨 소리? 가만히 있어. 어느 집사님은 계단을 다다다닥 30몇 층을 내려왔다고 올라갈 때 다리 아리비에서 며칠 걷지도 못했다고 그러고, 온통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장자가 죽었으니 그 비통과 절규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보, 우리 집은 괜찮을까? 아들을 안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별별 가정 상황 속에 별별 일들이 다 벌어졌을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아무 일 없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자. 평안히 잠자. 하나님 평안을 줘. 이렇게 한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과 초조 속에 설마 조마조마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밤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집안 사정이 불안했던, 두려워했던, 초조했던, 평안했던, 믿었던 아무 상관없이 죽음의 사자는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안에 어떤 상황인지 아무 개의치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사건이다. D.L. 카슨 목사님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지,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도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래요. 당시에 모세의 명령 앞에 각기 다른 반응을 다 보였지만, 지금도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어떤 자는 은혜를 받고 어떤 자는 결단하고 어떤 자는 별별 생각을 다 하듯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잘해 앉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믿음이 있어, 너는 구원을 받았어, 너희들은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기막힌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기막힌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겠냐고요. 지금 우리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으시고 믿음 있는 자라 인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찌 기막힌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서 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무슨 일인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되겠냐고요. 복음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지,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한계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니 이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28절, 29절, 3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게 진짜인가? 30절로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진짜 믿는단 말이가. 진짜 믿으면, 여러분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성령님의 기막힌 은혜, 그거 다 알고 믿고 사랑한다라고 했던 너희들이 진짜라고? 무슨 소리 하냐? 벌써 내가 잡히자마자 넌 다 도망가고 네 살 길 바빠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그렇게 도망갈 걸 뻔한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주님 위해서 충성해야지 해놓고 가정에 가면 언제 은혜 받았는지, 월요일 되면 예수님은 까맣게 잊고 내 이득을 취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도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인가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가 배은망덕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이 나에게 다 배은망덕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상처받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결론의 말씀을 주셔요.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막힌 은혜를 체험하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도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십자가 골고다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가려고 애쓰면 세상의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음습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담대하라 저 말인데, 저 담대하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딱 다잡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어떤 위기가 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다윗이 골리앗 이길처럼 나갈 거야, 이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대하다라는 원어가 따로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막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뜩 들어서 따로 세우셔서 그 환난으로부터, 곤고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박해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갈망하고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복음을 믿고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기막힌 은혜로 우리를 그 환난이 우리에게 엄습했을 때 따로 세워놓으셔서 그 모든 환난 풍파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는 늘 십자가, 예수,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들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0년대 하면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이때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실화 사건이 강원도 산골에 상수라 이름하는 한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너무 좋은 큰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큰아버지가 이 상수 생일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노란 고무신을 선물로 받았어요.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그 당시에 대개는 집신을 신고, 그래도 조금 중산층이 되면 검정 고무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나으면 흰 고무신을 신을 때 노란 고무신은 특별한 선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큰아버지가 이 상수에게 노란 고무신을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러니 너무 감격한 이 상수는 이 노란 고무신을 신을 수가 없어서 늘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그만 들고 있던 노란 고무신을 놓쳐버렸어요. 이 노란 고무신이 물살에 떠내려가요. 그걸 잡으려고 막 쫓아가요. 얼마를 쫓아갔는지 쫓아가도 그 노란 고무신을 잡지를 못하고 이 강물이 흘러서 큰 물로 돼서 그만 폭포수로 휙 노란 고무신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건지지도 못하고 절망과 좌절을 하면서 물 밖으로 나오고 보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집을 잃은 거예요. 집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찾지 못해서 고아 아닌 고아의 세월을 보내겠대요. 그 세월이 많이 흘러서 70살 가까운 초로가 됐을 때 KBS 아침마당에 이산가족 찾기 프로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지난 사연을 설명하는데 그때 마침 그 아침마당을 보던 상수의 큰형이 그 모습을 봤어요. 딱 보니까 TV에 나온 화면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금방 한눈에 알아본 거죠.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스튜디오에는 눈물바다가 된 거죠. 그리고 소식을 전해요. 상수야, 니를 잃고 엄마가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합병으로, 상사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90이 넘었는데 치매가 와서
같이 왔는데 상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상수가 그 아버지를 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소한 노란 고무신 쫓아가다가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다가 정작 십자가, 천국을 잃어버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어쩌면 상수처럼 노란 고무신을 쫓아가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지금도 내 안에 여전히 죽어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 못할 탄식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깨달음이 돼서 다시 한번 정신 번쩍 차려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 부여잡고 말씀 따라가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막힌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계시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늘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정작 소중한 것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귀한 것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